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니면 저기 무화과 나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가 핵심인 거예요? 뭔지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어느 정도 맞았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시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길가의 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서운 거예요. 따먹을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과 동떨어진 방식 아니에요?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냥 말라버리게 하는 건 이거 뭐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안 무서워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본심은 어디 있냐면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안 찾아봐도 돼요.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예수님의 평소의 본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심성인데 오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주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 지옥 갈 인간들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천국 갑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암흑만이 앞에 남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라도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이 되어 나를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가 되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기쁨이 솟아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때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분은 이상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열매 못 맺는다고 그냥 저주를 해버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못 맺으면 야 열매를 맺어라 하고 저기 이 좋은 말씀을 하실 분인데 왜 열매를 맺어라 라고는 열매를 맺어라 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시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안 해요. 저주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거라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야. 미래를 보여주는 거다. 역사 속에서 정말 그렇게 됐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소름 속에서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나라 없이 사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무식하게도 예수님은 버렸어요. 나라는 없어도 타나크는 쥐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골짜기에 생명 없는 뼈다귀에 불과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뼈다귀가 살아가지고 인대가 나오고 새로 생명이 부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생명, 골짜기에 생명 없는 뼈다귀 무더기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왜?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콧방귀 꼈어요. 그들은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 자체는 좋지만 목수 출신이라는 것이 싫었다. 훌륭한 랍비가 말씀하시면 듣겠는데 이거 천한 목수가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배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무시한 사람들이 많았어. 결국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뭐냐? 너희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본심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아셨죠? 아멘.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는 진리가 살아있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겉만 인간이고 속은 돼지인 존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건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한술 더 뜨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겉은 천사인데 속은 사탄인 존재들이에요. 아주 양극이에요. 양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빛이 부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한심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설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았어도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들은 동일하게 한심한 존재들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언어와 문화와 역사 등을 알고 있으면 말씀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바로 해석이 되지 못할 때 기도해야 돼. 내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서 내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나 똑똑해 이거 잘난 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 주셨으니까 내가 똑똑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지식인들은 하나님께서 앞에 계셔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 만큼 선하지 못했다. 주님을 죽이기 전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나도 죽일 거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거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분석하는 오늘 설교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을 전하는 발과 입이 되어야 된다. 전도는 반드시 죽을 자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친해지면 제일 먼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바로 복음을 선물로 안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는 자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살리는 거야. 세 번째, 성경을 혼자 보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함께 읽고 토의하고 나누는 자들은 아주 현명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더 심도 있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도울 수 있어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웃이 손을 내밀 때 미소를 지으며 아낌없이 도와주고 미안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친절과 관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친절과 관용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형제자매에게 돌파구를 열어줄 수도 있어요. 나의 작은 친절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유로 항상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깨져야 돼. 그런데 깨지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만 화목을 위하여 양보하고 치는 모습이 우리들의 일상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야 살리는 사람이 된다.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주위를 살펴보세요. 사회적 약자나 눌려서 사는 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봉사할 곳이 없나? 검색해보세요. 병원, 요양원, 교도소도 조사하다 보면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다 보면 오히려 내 자신이 충족되는 일도 생겨요. 공부할 것을 찾아보세요.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딸이 엄마를 죽이는 일,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죽인 일은 이스라엘만 했어. 나는 안 했어. 이러지 마세요. 나도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괜히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시겠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것을 예시적으로 알려준 것이 오늘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예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 안 하고 뭐 얘기만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너희들도 알 것이다.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안다 모른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2000년이 지나고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도 생기 없는 뼈들은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인정 안 해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그러나 얼마 안 남았어요. 생기 없는 뼈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깊어서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안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넓어요. 우리의 사랑과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표현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불행히도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귀에는 찬양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천국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아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차별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지막 요 말씀 잘 새기기 바랍니다. 요 마지막 패시지 요 꼭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돈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차별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차별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차별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지혜가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차별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뭘까요? 예, 이러면 이제 설교 통과하는 거야.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 예수가 가득 차면 기쁨이 드러나기 시작해. 나는 예수로 채웠어. 난 예수로 충만해. 나는 예수로 충만하는 좀 보성 있잖아. 난 예수로 충만해. 그러면서 얼굴을 맨날 인상 그리고 앉아있으면 이거 아니다. 예수가 가득 차면 기쁨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야.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과 차별됨이 드러난다. 할렐루야. 네. 믿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세요. 병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세요. 걱정과 고민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누르고 예수로 속을 꽉 채우고 기뻐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